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명하시던 산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봅니다. 그때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언제요? 무슨 일이 있은 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 생명감 반세겔 받는 자에게 주라 하는 그 말을 하실 그때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입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신 그 생명값, 생명의 속전, 하나님 은혜의 균등성, 동일성. 저라고 예수의 피가 더 많이 흘려졌고 여러분이라고 덜 흘려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이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 은혜에 푹 둘러싸인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푹 잠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니, 내가 어떠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온통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자랑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그 은혜가 싹하니 지워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죠.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노중에 길 가는 중에 서로 뭔가를 토론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토론하고 있었니?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잠잠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은 것이요. 이는 누가 서로 큰 자인가를 쟁론이라고 한국말이 되어 있어요. 쟁론, 다퉜다는 거죠.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으뜸인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요, 은혜고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신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들 눈에서 싹 지워버리니까 금방 드러나는 것이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 아닙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든지, 어떤 일을 행하였든지, 그가 높은 자였든지 가난한 자였든지, 그가 무슨 많은 일을 한 유명한 자였든지 아닌 자였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세일이라는 생명의 속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은혜가 빠지면, 그 교회에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하지만 이름도 무슨 그 넣죠, 무슨 교회라고. 근데 그 가운데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버리신다면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했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것, 누가 낫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왜 말들이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슬그머니,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슬그머니 뒤로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빠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 크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생활 가운데 이 교회에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 않는다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나의 나됨, 자기의,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무슨 대화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나눈 대화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통 나를 둘러싼 환경요. 저와 여러분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와,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거 뭐 있겠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유명한 영화 대사 그 있죠. 영화 대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그런 모습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은혜라는 그 기품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대단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그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나에 대해서요, 내가 뭐 그런 얘기할 이유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 십자가, 피, 은혜,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온통 자기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물어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이 어린 아이를 거기다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요, 노중에서 길 가는 장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일 더 많이 했냐, 누가 왕년에 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탁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낮아지면,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면 천국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질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 버릴까요? 선악과를 먹는 그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낮아집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뭐 당신보다 더 겸손합니다. 제가 한 번씩, TV는 잘 안 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돈끼리 이렇게 새해나 연말에 되면 사돈끼리 만나죠.
사돈끼리 만나서 인사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점점 더 서로 더 낮아지지 않나요? 인사를 하면 아이고. 머리가 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낮아질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다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품에 꼭 쌓여서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꼭 쌓여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달 되면 항상 생각나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1월 4일 항상 기억나요. 그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그 겨울 그 매서운 바람이 불 때, 그죠? 그 바람을 뚫고 배를 타고 오죠. 다 추워요. 다 배고파요. 근데 그 부모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요, 아무 걱정 없죠. 고생했다는 생각 없잖아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나올 때 그때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그걸 고생스럽다는 기억하겠어요? 아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저 부모 품에 안겨서 그 부모 품에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요. 하나님 껴안으신 이 품, 안아주시신 이 품에서 절대 나를 내쳐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요. 그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흉년이 들면 어른들은 굶어 죽고 아이들은 배불러 죽는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어른들은 굶어 죽는데요. 그러나 그 어른들 품에 안긴 아기들은 배불러 죽는데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밖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누구 교회에서 실족했으니까 연자맷돌을 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야 돼. 이 사람 또 실족했네. 연자맷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5절과 6절에 딱 뭐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이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가 실족이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접이에요. 그리고 실족이에요. 이 실족을 영어 번역해 보니까 Who believe in me to si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죄로 밀어버리는 것.
그거 실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영접이 있어요. 실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접과 실족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누굴 끼워 넣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그죠? 어린아이 하나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 하나는 누구 대신에 그 자리에 세워놨나요?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누가 더 큰 자리가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자리는 누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영접이 있고 실족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실족하는 자도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합니다. 뭘 믿는 거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행하심을 믿습니까? 우린 뭘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행하심을 믿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읽고 내가 관찰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린 그 예수예요.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곧 우상이더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하겠더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셔야 되겠더라.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가자, 함께 십자가에 죽자, 좁디 좁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거칠고 거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접한 자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상하고 그래서 내가 결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실족해 하는 자는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화로다 하는 그 화로다 하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은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손과 발을 찍어버릴까요? 눈을 빼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을 하실 때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세한 건 우리가 마태복음 다 끝난 후에 다시 산상수훈에 가서 그때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합니까? 왜 눈을 빼어버리라 합니까? 다른 건 범죄하지 않아요? 손과 발만 범죄해요? 눈만 범죄합니까? 왜 유독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내 오른손이라 내 오른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창세기 첫사람 아담의 모습까지요. 창세기 3장의 그 에덴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정령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그 사단의 게임에 여자가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먹죠.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먹게 합니다. 그 범죄함의 이야기를요. 왜 먹어요?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도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신이 되자, 내가 세상 주인공이 되자. 그 범죄함요. 그 죄를 범했던 그 눈, 그 손, 그 선악과 앞으로 걸어갔던 그 발,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그 아담의 범죄함까지 끌고 가서 차라리 찍어버려라, 차라리 빼어버려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본 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싶은 거 많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으뜸, 존경, 명예, 제일,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는 그것, 내 뜻대로 되어야지. 우리 그런 마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원함대로 되어지길 많이 원해요. 하나님 그거 빼어버린다 하세요. 찍어버린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화로다, 화로다 하는 그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합니다.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여전히 다른 것에 생각이 빼앗겼을 때 차라리 실족케 하는 그가 있다면 그 실족케 하는 옛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화로다 하는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 그 깊음의 바다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아프겠죠. 고통스럽고 외롭겠죠. 근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화로다 하는 그 깊은 화의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그 깊은 만큼, 그 깊이 빠지는 빠질수록 그 깊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은혜의 깊음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의 깊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돼요. 단순히 눈을 뺀다고요? 단순히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고요? 아니요. 두 번 다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쳐다본 적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쳐다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된 눈, 죄악된 손, 죄악된 발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화로다 하는 그 바다에, 깊은 바다에, 외로운 바다에 빠뜨리면 빠뜨릴수록요 성도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와 그 긍휼의 깊이를 아는 자를 예수님은 다시 그런 자를 두고 소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안다고, 사랑의 깊이를 안다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긍휼하심의 깊이를 안다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크게 소리쳐 보세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존경하는지 칭찬하는지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의 그 깊이를 아는 자는 소자의 모습입니다. 업신여길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신 말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 부리시는 종, 천사를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천사들, 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섬기라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죠? 글로리 가주 남교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수의 피만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몇 명 되는데, 당신네 교회 몇 명 되는데, 거기 그 뭐 얼마나 되는데, 뭐 건물은 있어? 업신여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자랑하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뭘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로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소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불쌍히 여기시는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이들이 소자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세상이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요, 반세계를 얘기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균일하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 그 얘기를 하셨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비록 이 땅 가운데요, 소자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일지라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번씩 저도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마음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왜? 주의 은혜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죠? 십자가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업신여기는 소자의 모습이라도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고집스런 이런 옛사람을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 깊음만큼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신여기라,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가 얼만큼 깊은지 우리는 아는 자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용서라는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라는 그 용서의 모습이 그 다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진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은혜의 깊이, 용서하심의 깊이를 아는 자가 소자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 품에만 꼭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무엇만 얘기하겠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요, 이 은혜라는 이 엄청난 은혜란 이것만 이야기하겠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뭐고 은혜가 빠진 그 자리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